오늘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믿음. 샬롬, 샬롬. 분위기를 아주 이렇게 밝고 명랑하게 가져가 볼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예배자들의 삶과 일상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만찬을 중심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만찬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만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월절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유월절의 기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월절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종되었던 그 땅에서 벗어나 자유의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노동력의 크기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빠지게 된다면 애굽에 있었던 국가 경제 기반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놓아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딪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집트에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뭐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로 하시고요. 뭐 개구리도 보내시고 이도 보내시고 돌림병도 보내시고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을 보냈는데 끝까지 이 바로는 완고하게 버텼어요. 마지막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초태생, 갓 처음 태어난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모두 다 단번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애굽에 마지막으로 내렸었던 아주 끔찍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잖아요. 그들을 구분하셔서 구별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면 이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땅에 들이를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이 죽음이 지나쳐 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의 그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유월절을 아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분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제가 수영을 조금 합니다. 근데 제가 수영을 한번 배운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첨벙첨벙 들어가서 노는 걸 좋아해서 수영을 그렇게 곧잘 하곤 합니다. 저희 집은 시골은 아닌데요. 저희 집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정말 시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계곡들이 있어요. 정말 숨어 있는 보물가도 같은 계곡.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곳으로 MT를 가면은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어린 시절 수영을 한번 배운 적도 없는데 아주 물놀이를 좋아했던 저는 무모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죽을 위기도 몇 번 겪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들과 함께 처음으로 갔던 이 계곡에 갔는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틀 뒤였어요. 이 이틀 뒤면 물살이 아직도 엄청 셀 때입니다. 근데 어떤 자신감인지 몰라. 친구들에게 지는 게 싫었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 있게 나 저기 넘어갈 수 있어. 넘어갔어요. 근데 거기가 물살은 센데 이 가장자리로 가면은 물살이 아주 없는 곳이었었거든요.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놀랍죠? 그런데 힘이 좀 빠진 걸 느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피로했어요. 그래도 질 수 없단 마음에 그 아주 급물살을 헤치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런 물살도 없는 곳에서 팔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빠졌냐면 이게 팔을 들 수조차 없고 살려달라고 외치면은 그대로 꼬르르르 빠질 것 같은 정말 그 위기.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완전히 의식이 희미해질 때쯤에 누군가가 저의 머리채를 잡고 끄집어 당겼습니다. 그 모양이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제자리에 서서 꼴꼴꼴 하고 있는데 그대로 쏨 하고 붙잡혀 갔었던 이 누구의 손길이었냐면 수영을 하지 못해서 물가에서 쉬고 있었던 친구의 손길이었습니다. 이 모양새는 조금 웃길 수 있었겠지만 그 친구의 손길이 참으로 따뜻하고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손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진 빚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찌 그 일을 다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의 생명의 은인인데요. 그래서 그 일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 친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을 기념하는데 이 기념하다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 같은 의미는 무엇이 있냐면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다.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무슨 일에든지 성장과 성숙을 거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여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것을 기억해야지만 다음에 또 같은 고난이 왔을 때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함이 묻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억해야지요.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그 감사를 보답할 수 있고 또한 누군가에게 그 기쁨과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월절을 감사함으로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이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구원 사역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온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죄의 종되어서 우리는 곧 죽을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구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영생의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고 놀랍게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고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또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 함께 눈과 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홀로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월절을 위한 준비와 사역에 제자들이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 참 바쁜 시기입니다. 아주 분주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온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시기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 바쁘고 분주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작스럽게 하신 요구, 유월절을 지낼 공간과 음식을 준비하라.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여러분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바쁜데 이 막막하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을 토로하는 질문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막막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대로 하면 돼. 내 말대로 하면
준비될 거야. 여러분, 이곳 가운데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바쁜 오늘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이 치열한 경쟁이고 쏟아지는 업무는 너무나도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쁘고 힘들 때, 틈이 나지 않을 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드려야 합니다. 예배드리라 하시면 예배드려야 하고, 전도하라 하시면 전도하고, 헌신하라 하시면 헌신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바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쁨, 성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구원의 기쁨, 성찬의 기쁨을 가득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바쁜 6월절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정말 준비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6월절 상이 준비되고,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앞에 둘러 앉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둘러 앉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런데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 읽어봐야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끼리 나누라 하신 말씀. 너희끼리 나누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 청년 공동체로 모인 이유도 나누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나누어야 할까요?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합니다. 가진 것이 있다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누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 나눌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나누는 것은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넉넉하고 열린 마음이 있어야지만 무엇이든지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 것과 인도하여 주신 것,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는데 어떻게 넉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넉넉해지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영원의 나라를 살아가는 영원의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가치의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감사는요,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유한하거든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느낀 감사는 무뎌지고 사라지고 변실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주님의 그 구원하심의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감사가 없다면, 영원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겠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아 믿음을 고백하는 것,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감사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능히 나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 텐데 여러분들 잘 경청하시면서 묵상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하늘씨앗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감사. 이 감사가 가득 넘치는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써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보혈의 공로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떡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잔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떡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사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그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라는 것,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친다면 우리의 무수히 많은 생각도, 고민도, 의심도, 불평과 불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와 감사를 함께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삶의 소망과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치는 우리 모든 하늘씨앗 청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고
또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씨앗이 저희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심겨져 무럭무럭 자라나 풍성한 열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으며 이번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